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말 찰떡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절대 우리 찬양대와 짠 게 아닙니다. 네, 짠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내용의 말씀과 본문의 내용과 찬양의 이 가사의 내용이 동일할 때는 정말 가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됩시다. 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우리나라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고나입니다. 달고나. 네. 달고나 다들 아시죠? 아마 한두 번은 드셔보셨을 것이고, 또 많이들 이 국자에 설탕과 소다를 담아 아마 해 드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달고나가 2021년 전 세계적인 이 히트 상품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 히트 상품이 됐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히트 상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달고나가 나왔는데 이 전 세계인들이 이 달고나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달고나를 구입을 했던 것이죠. 설탕과 소다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재료비가 얼마 들지 않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창 이 달고나가 비쌀 때에는 달고나 하나에 7,000원씩 이렇게 판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달고나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의상이나 소품이나 그리고 이 게임들이 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도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파리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 구슬치기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구슬치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열광하며 구슬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때 이 구슬을 만들던 그 회사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문 닫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떼돈을 벌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이 OTT라고 하죠. 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인지 아십니까? 네,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00명, 이 최강의 피지컬이라고 평가받는 이 100명의 참가자들이 이 게임에 이제 참여해서 서바이벌 형식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성훈 선수라든가 그리고 또 윤성빈 선수, 양학선 선수, 이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익히 이제 이 피지컬로 굉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근호 집사님과 이경숙 집사님의 아들이신 우리 진영 형제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리고 대단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 총 9가지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참가자들은 앞으로 어떤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전혀 모른 채 이 각각의 게임에 임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기가 벌어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참가자들 모두가 긴장하고 그리고 또 이 염려하는 모습이 이 화면에 역력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지컬의 소유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그리고 자신 없는 종목이 등장할 때마다 깊이 한숨 쉬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기가 등장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승을 위해서는 그 길을, 그 종목을, 그 산을 반드시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어떤 일들이 놓여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산을 넘어가야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 정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보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80이 넘고 190이 넘어가는 사람들, 2m가 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어떻습니까? 위축이 되죠. 겁이 납니다. 와, 정말 덩치가 대단하구나, 장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축이 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마 이 골리앗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한 2m 50 정도 됐다고 합니다. 2m 50.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죠. 2m 50 이상이 되는 사람들 옆에 서면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겁에 질려서 그 상황을 부풀린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아가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반응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제가 설교 인트로에서 이 피지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이 영적인 피지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심히 걱정이 되고 떨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그들은 가보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증거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일상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갔던 것입니다. 매일 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매일 먹게 되는 이 만나도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불기둥도 아니고 구름기둥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제 우리를 지도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안심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드디어 모세가 내려왔구나. 모세에게 별다른 일이 없구나. 우리의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이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라도 떠났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시내산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동행했었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됩니까? 이 광야 생활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세가 없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는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정복해야 하고 또 어렵게 정착해야 하는 이 많은 일들, 큰 일들을 눈앞에 둔 채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던 것이죠. 두려움과 좌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민족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민족의 지도자로 뛰어난 사람인가를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민을 했었는지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눈물 흘려야 했고, 모세를 대신해서 이 민족을 이끌어야 했으며,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 인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저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까? 이런 불신의 눈으로, 의심의 마음으로 저는 여호수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고 그만큼 염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수아는 깊은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계신 것일까요? 모세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들이 모세를 그리워하며 너의 그 리더십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에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이끌고 나가거라, 이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을 휘어잡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이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서 이 강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그 강함,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부드러움인 것이죠. 이 강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허리 숙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이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강해져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 강함이라는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누구나 다 강함이라는 이 단어에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십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강함이란, 이런 강함의 모습은 사실은 독재자의 강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강함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함의 의미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하는 이 말씀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힘을 빼야 돼, 너의 생각을 꺾어야 돼, 그래서 나를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강하라는 말은 너의 약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의 무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강함을 줄 수 있는,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고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말한 모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치적인 기반이나 군사력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약해서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강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약해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 가서 인도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 역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치 조건과도 같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라면 좀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고민하고 모세가 아파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너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책을 의지해서 그 율법책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래, 네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사항까지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모세가 기록한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평안을 주시겠지만, 평탄케 하시겠지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의 지도력에는, 네가 인도하는 이 길에는 그런 평안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평탄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따라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율법대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고 때로는 흔들림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너의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이 만든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조차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삶의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해답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 흰 옷을 입을까요? 검은 옷을 입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성경이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여호수아도 아마 이 삶을 답답해했을 것입니다.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그도 현실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막연하다,
여호수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3월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진행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빠뜨렸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까지 신청해 주셔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냥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살아갈란다.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 이 율법을 붙들라,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희들 인생에 실패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다.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은 너를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세가 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붙잡으라는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강함이 되는, 너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나를 붙잡으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보지 않는 그런 길 입구에 서서 이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됐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 속에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저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담임의 이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하면 제가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루는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청빙위원으로부터 청빙 확정되셨습니다. 12월 25일 연락을 받고 성탄절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각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26일 눈을 떠서부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건웅아, 모세가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호수아와도 함께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꿀을 맛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너도 적과 꿀을 맛보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셔야 하기에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가나안을 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삶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가나안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